우리 지난주에까지 우리 예수님의 평지 설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7장 1절은 이 7장 1절의 본문의 사건인 백부장 종을 고치신 사건은 예수님의 그 이전의 평지 설교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평지 설교를 마친 후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처음 주신 교훈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교훈이고 믿음에 대한 교훈입니다. 무슨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교훈하기를 원하셨는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알아야 할 믿음이란 어떠한 믿음입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 군인인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고쳐준 이 사건은 이방인을 위한 구원 사역이 이제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1절에 보니까 평지 설교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의 한 도시인데 그 가버나움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전초 기지를 삼은 그 동네였습니다. 그때 한 백부장이 있었는데 로마 백부장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고 그 종을 고치기 위해서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해서 그들을 예수님께 보냈다라고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란 당시 로마 군인으로 약 80명에서 100명의 군인들을 책임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군대로 보면은 한 중대장급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로마 군인이에요. 이방인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점령자에 속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백부장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특별한 것이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사랑하는 종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요,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보면은 보베론으로 번역합니다. 같은 단어인데 본문에는 사랑하는, 베드로전서 2장 3절에는 보베론으로 번역합니다.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당시 노예는 주인의 물건이었습니다. 아무렇게나 취급해도 되었습니다. 인격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로마의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물건이 아닌 보배로운 자, 사랑하는 자로 생각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왜 유대 장로들을 자신을 대신해 예수님께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로마 백부장 그렇게 부탁했을까? 자신이 직접 가도 되는데요. 당시 그 문화로 보면은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은 보통 중개인을 그 중간에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백부장이 직접 나가지 않고 중개인 역할을 하는 유대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낸 것은 자신은 예수님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당시 자신의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백부장이 지배를 당하고 있는 유대인에게,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렇게 하기라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백부장에는 그 사람들이 좀 특별한 사람이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당시 이방인이었던 로마 백부장의 종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고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먼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방인이나 남자나, 당시는 예수님 당시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계급의 차이, 종과 주인, 모든 그런 중간에 막힌 그 담들이 없어지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천국을 유업으로 있게 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이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교육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의 평판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에게도 누구에게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고 이를 통해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그들도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은 인종적, 사회적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증거되어야 되고 구원은 누구에게든지 차별 없이 동일하게 베풀어진다. 그런 시대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내가 누구를 전도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전도 대상자를 고르는 것, 그건 그렇게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난 그 사람이 바로 복음을 전할 자이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자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중요한 것, 오늘 말씀을 또한 유대 장로들이 가졌던 잘못된 구원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 로마 백부장의 청을 받은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백부장을 위해서 간절히 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부장은 당시 자신의 나라를 지배하는 로마의 군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 장로들은 그 백부장의 사람됨이 인정하는, 백부장 그러한 평판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방문한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백부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4절 5절에 보면은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나이다. 그렇게 예수님 이 백부장의 청을 들어서 그 종애를 고쳐주는 것이 정말로 바른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생각하는지를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가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백부장을 청을 예수님은 들어줘야 됩니다. 안 들어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표현들이요, 이 간절히 구했다, 그냥 구했다가 아니고 4절에 간절히 구했다 하는 표현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방인 로마 백부장의 청을 아예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당시 이방인들과 이렇게 섞이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백부장을 청을 무시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간절히 구했다라는 것을 또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장로들이 자신들을 지배하는 로마 군인인 백부장을 위해 예수님께 나와 그의 필요를 대신 간절히 간구할 만큼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지금 유대 장로들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5절에 합당하나이다 라는 말은 헬라어로 헥시오스라는 말입니다. 그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보통 그룹에 사용하는데 그룹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에게 사용한 것은 그리고 긍정적으로 사용한 것은 이 신약성경 본문 이 딱 한 곳입니다. 그만큼 이 로마 유대 이 장로들이 로마 백부장을 정말 특별히 생각했고 이 사람은 꼭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하기를 백부장이 한 일을 보면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고 넘칩니다. 그러므로 그 백부장의 청을 들어주시고 그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셔서. 맞는 말입니까? 아닌 말입니까? 이 말은요, 다른 이야기로 말하면 공로주의입니다. 공로주의, merit. 공로라고 그러죠.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는 거예요. 공로주의의 문제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빚쟁이로 몰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것저것 했으니 저에게 이러한 복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입니다.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까? 제가 주를 위해서 그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저에게 왜 이런 일을 닥치게 하십니까? 그 배경에, 그러한 생각의 배경에 공로주의의 생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는 그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는 게 하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열심과 하나님께 행한 신앙적 행동을 근거로서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렇게 있으니 이번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빗장이로 몰아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죽음을 무릅쓰고 차에 치여서 치려고 하는 사람을 탁 밀어내고 구해줬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이 정말 막 차에 치여가지고 거의 죽다가 겨우 살아나고 몸도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서 이제 평생 불구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구해준 그 사람이 어느 날 겨울에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여러분이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삽들고 와가지고 여러분 집 앞에 눈을 다 치워줍니다. 깨끗이 치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눈 치운 값을 안 준다고 불평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을 돈을 떼먹은 사람으로 몰아세운다면, 자신에게 빚진 사람으로 몰아세운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로주의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셨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좀 했다고 내가 주님께 이것을 해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내게 빚을 진 빚쟁이로 몰아갈 수 있겠는가? 내 자신의 생각대로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죽을 각오고 사람을 구해줬는데 그 사람이 와서 눈을 쥐어준 그것 때문에 치운 값을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요구하고 다닌다면 잘못됐다는 거죠. 공로주의의 이 잘못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빚쟁이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한 일은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해야 될 그런 마땅한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내 것을 주장할, 내 공로를 주고 주장할 자격이 없다라고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에 이야기하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다 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야기합니다. 유대 장로들의 잘못된 구원에 대한 생각은 공로주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 장로들의 잘못된 믿음을 고쳐주기 위해서 로마 109장을 통해 바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로마 109장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는 또한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것을 고백한 믿음이었습니다. 유대 장로들이 109장에 대한 생각은 이렇습니다. 4절과 5절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백부장은 이런 일을 행했으니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고 예수님은 당연히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진작 본인인 백부장은요 6절을 보면은 이렇게 자신을 평가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7절에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합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6절과 7절에 감당하지 못한다, 합당치 못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6절에 감당하다란 말은
충분하다, 딱 들어맞다. 영어로 fit이라는 말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저희 집에 모실 수 있는 적절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을 살펴보면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해서 그 감당하다는 헬라어 단어는 4절에서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백부장을 소개할 때 합당합니다 하는 단어와 똑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 헬라어 단어가 헥시오스라는 단어예요. 유대 장로들은 헥시오스, 이 사람은 주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로마 백부장 자신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볼 때 저는 주님의 은혜를 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헥시오스. 달라요. 예수님을 바로 아는 자는요, 예수님 앞에 바로 서는 자는 내 자신이 누군지 바로 압니다. 예수님의 그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밤새도록 바다에 가서 이렇게 그물을 던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 오전에 이제 그물을 거두고 그물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누가복음 4장 8절에 4장에 보면은 그 그물을 좀 더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봐라. 낮에는 이렇게 해가 뜬 그 때는 물고기들이 잡히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오른쪽에 그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물에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딱 알아챕니다. 그러면서 고백한 내용이 누가복음 4장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바로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고치는 사건을 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시는 일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딱 느낀 것이 예수님은 그냥 비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낸 거룩한 자이시다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자신을 세우는 자는 항상 자신의 죄악과 더러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직감적으로 눈치챘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아버지 말씀을 어기고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그 유산을 미리 다 땡겨가지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이제 완전히 알거지가 되어서 참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느니 차라리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그래서 나를 종으로 좀 삼아 달라고 하자라고 생각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그 탕자는 그 속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리울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리도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은 로마서 3장 25절에 화목 제물과 같은 헬라 어근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의 피를 우리를 죄를 속해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하다 하는 말이에요. 속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리가 기도할 때 불쌍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라고 이 기도한 것은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화목제물 주님의 속죄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 기도는 자신이 죄인임을 분명히 인식함과 동시에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필요한 자입니다. 라고 주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희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세리가 불쌍히 여기옵소서 라고 기도한 것과 같은 말입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속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이 겸손하다는 말은 자신의 죄를 바로 직시하는 것, 그러므로 주님의 대속이 필요함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이에요. 이 백부장은 이런 겸손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한다는 말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인식한 자는요, 바르게 인식하는 자는 항상 그 다음으로 무엇이 이어지는가 하면은 그러므로 저는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한 자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가요. 고백합니다. 난 죄인이라서 주님 앞에 못 가겠습니다 라고 주님을 피해서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화목 제물이 필요합니다. 속죄가 필요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더욱더 붙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진정한 겸손이요, 세리의 겸손이요, 탕자의 겸손이요, 베드로의 겸손이요, 오늘 본문에 나온 로마 백부장의 겸손입니다.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이란 자신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동시에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칭찬했던 첫 번째 믿음입니다. 그다음 한 가지 더,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습니까?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로마 이 백부장은 군인으로서 그 권위, authority, 그 권위가 무엇인지 잘 알았습니다. 자신의 수하들은 자신의 말한 그 말대로, 명령대로 그대로 따릅니다. 자신의 명령에는 power,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리는 군인들은 자신의 말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부리는 군인들 앞에서는 그의 말에 힘이 있었지만 사랑하는 종의 병을 고치고 죽음에서 건지는 데는 자신의 권위는 무력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8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는 자신의 권위를 넘어선 권위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인정했다는 말이에요. 내 집에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말로서 하셔도 제 종이 낫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고 병을 고쳐주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하는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종교 지도자들은 모여가지고 내가 무슨 권위로 하나님 말씀을 이 사람들이 가르쳤느냐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말씀으로만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데 이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어거스틴, 우리 한국어로는 어거스틴이라고 하지만 보통 영어로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부르죠. 이 어거스틴의 회심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 이 어거스틴은 아주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마니교라는 사교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을 믿는 그런 이성주의자였습니다. 더 문제는 육신의 쾌락에 빠져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는 이 아들이 참 회심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 아들을 이끌고 당시 최고의 기독교 지성과 지도자였던 암브로시오스 주교를 만나게 했고 그의 설교를 들어보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이태리입니다. 세속적 쾌락을 버리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아주 괴로워했습니다. 자신은 좀 그래서 세속적 쾌락을 버리고 주님을 좀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참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서기 387년 그날 이 어거스틴이 그 밀라노의 한 정원에 앉아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그 말이 이런 말이에요. 취하여 읽어라. 취하여 읽어라. 어린아이의 노래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성경을 뚝 접어서 그냥 축 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려 하지 말고 주 예수로 옷 입으라 하는 말씀을 읽던 중 그 마음이 아주 뜨거워졌습니다. 과거에 행했던 부끄러운 사람들이 기억나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요, 이때로부터 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태리 그 밀라노에 가면은 어거스틴이 회심한 그 정원이 아주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를 믿었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 신학교를 선택할 때 제가 좀 쉽게 공부할 수 있는 학교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찾았는데 마음이 막 평안치 않는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에 성경을 읽는데 그날 본문 말씀이 큐티 본문 말씀이 로마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이에요. 그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쭉 읽어 나가는데 1장 27절 28절을 읽자.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는 거죠. 막 아직까지 생각하면 엄청나게 크게 막 쿵쿵쿵쿵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크게 내 마음속에 들리는데 쿵쿵쿵쿵하고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를 그 꾸짖고 있는 말씀으로 제가 느껴졌습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 내가 지금 내 삶도 내 힘으로 하느냐? 공부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내가 주는 힘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네가 네 힘으로 하려고 좀 쉬운 것을 택하려고 네 마음대로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정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막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제가 나왔던 그 신학교를 어플라이했어요. 그런데 마감 일주일 전에 딱 어플라이했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서 학교 어드미션 오피스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너 토플 이 기한이 있거든. 토플 그 영어 시험 있잖아요. 그 학교에 이 영어로 공부하기 합당하냐 안 하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 토플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이 토플 그 유효 기간이 이틀 지났다. 이틀 전에 유효 기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가면 꼭 그 토플 시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얼마 그 성적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 토플 시험도 당장 칠 수도 없고 그 당시에는 그 미국에서 그 토플 시험은 1년에 한 2-3번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때 그 보스턴 웬스워스 테크놀로지컬 인스티튜트인가 공대 있잖아요. 그것을 쳤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 어드미션 오피스 그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몇 가지 제가 물어봐요. 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영어는 좀 하는 것 같네? 라고 하면서 이제 끊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고 이거 안 됐구나 생각했는데 며칠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네가 합격했으니까 학교 올 준비를 해라. 저는요
미국에 그 신학교도 가는데 촛불 없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어느 날 또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 큐티와 성경 읽기를 우리가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믿었다는 말은 예수님 말씀의 능력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했는데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이 칭찬한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의 권위 즉 말씀의 능력을 믿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본 예수님께서 9절에서 그를 놀랍게 여겨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성경 구절 중 몇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으면 예수님께서 감정을 직접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에게도 이방인은 이 백부장의 믿음보다 더 좋은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종을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인종이나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나 종교적 소속이나 선한 행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초대의 이스라엘 장로들은 백부장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이유를 그의 선행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의 선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장로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며 끝을 맺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알지만은 동시에 그러므로 주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함을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를 믿는 믿음이고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1절은 1절에 보면 오늘 말씀은요. 1절을 보면은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사건을 예수님의 그 이전에 나타난 6장에 나타난 평지 설교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평지 설교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처음 주신 교훈이 바로 이 믿음에 대한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이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합시다.